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벌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지만 저희가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셔야 하지만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번 외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 선창하면 여러분이 해봅시다. 큰 목소리로 3번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대답은 영 신통치 않지만 준비가 되신 줄 알고 제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꼭 해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다짐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점점 가끔씩은 그 행동, 자기가 결단하고 다짐한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이름을 개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 하는 결단과 다짐을 그 이름을 바꾸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일만큼은 또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다짐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큰 문구로 만들어서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 일은 꼭 이루겠다 하는 다짐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유치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머리를 갑자기 짧게 자르면 갑자기 사귀는 사람하고 헤어졌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결단과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 봐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 말입니다. 혹시
그런 다짐들이 없었다면 올 한 해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진보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들, 그런 다짐들과 결단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9가지 재앙은 이미 내려졌고 이제 10번째 마지막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의 사건이 엄청나게 크고 또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편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해방된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땅을 버리고 가야 할 미지의 세계, 그곳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힘찰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야 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 앞서서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어찌 보면 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절기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달을 올해의 첫 달로 그렇게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1월 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명한 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력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을 다 버려버리고 이 달을 올해의 첫 달로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욤 하라트 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생일. 어찌 보면 유대적 사고가 좀 담겨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왔다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그 날로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 있고 큰 날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말씀 보면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그렇게 명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월절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한 그 달에 10일이 지나면 1월 10일이 되면 1년 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4일 동안 관리를 한 다음에 그날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다 나눠 먹어라. 그 대신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문설주에 바른 피,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것만큼,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만큼 너무너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건이죠. 왜 그럴까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가 그들에게 구원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허락했던 것이죠.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우리도 동일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새로운 출발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그 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병자이든 그들이 영적으로 죄악된 사람들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저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쭉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인생을 마칠 그 사람이 그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 확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옛 습관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난 우리의 성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할 일들이죠. 그때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지요. 나도 이렇게 변화를 원합니다라고 해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내 실망하고 이내 포기하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출발,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안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또 여러분이 변화를 바라는 그곳에서 진정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 피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절기는 다른 절기가 아니고 함께 묶어져 있는 절기죠. 왜냐하면 이 14일째가 되었을 때 유교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서 2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이야기죠. 18절 말씀을 봅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한 주간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맛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광야길의 곤고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광야길은 무엇인가 발효된 잘 준비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급하게 그냥 발효가 되지 않았지만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먹은 것은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거칠고 맛이 없었지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무교절을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죠. 무슨 과거를 버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 몸에, 그들의 생각 속에 배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즐겁게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무교절을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이 이 5장 7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7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어떻게 사람에게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옛사람, 옛날의 습관들, 과거의 죄악된 생활들, 세상의 쾌락들 다 버린 자들이다. 새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묵은 누룩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 옛날 것들을, 그리고 그 누룩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 덩어리가 되는 그 역사를 오늘 지금 이 6월절과 무교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과 그리고 버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버려야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야만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앞에 있는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단절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버리고 단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건데요. 우리 몸에 이미 그 즐거움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왜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불평을 합니까? 애굽의 옛날 생각을 자꾸 떠올리죠. 분명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그 출발에서 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버리고 단절하는 것이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해서 버리기 매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는 결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주초 문제로 여전히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버리셔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례로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먹던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다이어트가 됩니까? 버려야죠. 누룩입니다.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고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가끔 운동을 해봐야지, 새벽 기도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만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죠. 단절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도 주의 보혈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단절할 수 없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그 옛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새로운 출발선에서 변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버리고 싶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시고, 주님, 이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없애주셔야 제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올 한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옛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 단절시키고 힘차게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구절을 보면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취하는 조건이 가족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양을 먹어야 합니다. 먹으려고 하니 그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족이 1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를 더 잡아야겠죠. 그런데 15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반을 잡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옆에 있는 이웃과 그 수를 맞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고 두 마리를 잡든지 간에 그 잡은 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온 가족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로운 출발, 출애굽의 사건 속에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웃 공동체가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며 나누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 무엇인가 해나갈 때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갈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을 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해봅시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선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이 온 가족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서에 있는 모든 부서원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가 전체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력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 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그 새로운 출발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한 자들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인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올 한 해 이렇게 달려가 봅시다 외쳐대지만, 목사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봤자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저스 아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 앞에서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그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힘차게 그 출발선에서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역사로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때로는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 변화를 향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났다, 너네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에 가라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죠.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겠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렵지만,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힘들고 버리기 어려운 그 옛습관들도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다 단절시키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